자, 그 다음에 이제 여법 수지분이 오는데요. 여법하게 수지하는데 이게 13분 여법 수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에 수보리가 백불을 나사되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시기를 세존아 당 하명차경이며 여기서도 당하 명차경이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당 마땅히 이 경을 뭐라고 이름해야 되며 그러니까 하명이죠. 당 하명차경이며 아등이 운하 봉지알이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닐까요? 지내야 합니까?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께 구하시기를 시경은 명이 금강 반야 바람이리니 이시 명자로 여당 봉지하라. 이 경은 이름이 금강 반야 바람이리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되나니 할 것 없거든요. 이름이 금강 반야 바람이리니 이 이름으로서 이 이름 명자로 이 명자로서 너희는 마땅히 봉지할지어다. 받들어서 지닐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경 법문을 참 듣다가 참 이 좋은 경을 뭐라고 이 경을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하니까 이 경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봉지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야보스님 차거에 금일에 소출대우로다 오늘 조그마한 일로 나갔더니 큰 것을 만났도다. 적은 일로 나갔다가 큰 것을 만난 것이 설마 이렇게 큰 것을 주실 줄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 금강경 금강이라고 하는 이 큰 이름을 주실 줄이야. 이건데 여기 지금 스님들 모두 이름 받은 것 법명들 다 있죠. 법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금강에 멋지 않는 엄청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 이름의 값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이 발심을 잘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거꾸로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금강이라고 이름해라 그런다고 나는 금강 돼야지 이 말 잘 내겠습니까? 지금 나는 금강이다. 처음에나 좀 그럴까? 나중에는 뭐 그냥 조금 있으면 똑같은 이름으로 받아 쓰고 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름 하나를 받아도 그 이름값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뭐든지 이런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공부가 향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금강은 얼마만큼 좋은 뜻이냐 그러면 야보스님 송입니다. 화불 능서여 불로 능히 태울 수가 없고 수불 능히 기며 물로 능히 빠뜨릴 수가 없으며 풍불 능표여 바람으로 능히 날려버리지 못하고 도불 능벽이라 칼로 능히 잘라버릴 수도 없는지라. 금강이 이렇거든요. 금강이란 말이 연사 돌아요 부드럽기로는 돌하면 솜과 같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솜인데요. 돌하면 솜. 근데 이제 부처님 손이 사람 이게 만져보면은 돌하면 손처럼 부들부들 해가지고 정말로 중생들이 부처님 손 한번 만져보면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려. 그 손 감각을. 참, 이제 뭐든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써도 지금 부처님은 못 따라가는 게 요런 걸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버리신 거. 또 왕자로 타고나신 거. 또 몸뚱이도 그렇게 타고나신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냐고요, 지금. 그런데 수행하면은 변한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렇게 손이 변했다고 그랬죠. 진짜 수행하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여러 예를 들어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공부부터 하고요. 갱여 철벽하니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인간의 고급 물식이로다. 천상에 가도 인간 세계에 가도 옛도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금강의 참뜻이 너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 금강의 큰 뜻을 지금 받았으니 얼마나 지금 감업스러운 일인가 이겁니다. 지금 그래 놓고는 이자로 써놓고는 이러면 허허 하는 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갑니다. 소이자 하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이니라. 또 이게 비자 또 나오죠.
자,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신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이거요. 굉장히 반복돼 나와요 이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신 반야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한 반야바라밀이 무엇일까? 이것만 가닥이 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교사자로다. 이 사자 두 글자를 합치면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적을 사자죠. 적을 사자. 아들 자자는 안 써요. 합쳐서 그냥 조금이요. 교자는 비교할 교자죠. 비교할 교자. 근데 오히려 유자가 앞에다 놨어요. 유교사자 이랬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교할 만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비교해 보니까 조금 나은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원 뜻은 조금 비교할 만한데 조금 나은데 이 말로 이렇게 유교사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구절을 아버스님 송문을 보겠습니다. 일수대 일수에 가고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누르고 좌변취 우변박 좌측으로는 불고 오른쪽으로는 때리도다. 무연 탄출 무생아 가야사 줄 없는 검은고를 탄출합니다. 줄 없는 검은고지요. 검은고는 없지만은 줄 없는 악기로 탄출해낸다. 무엇을? 무생악을 탄출해내야사. 무생악은 뭡니까? 정말로 무생의 악이에요. 생이 없는 음악입니다. 무생의 악. 우리는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죠. 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초탈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초탈하고 이것이 무생이거든요. 이 무생의 음악을 탄출한 것은 연주해 냅니다. 연주해 내야 불속 궁상 율조신이니 궁상에 속하지 않고 율조가 새로워지나니. 궁상하면은 동양은 음절이 오음절입니다. 동양은 오음절. 그게 뭐냐면 궁상각치우 오음절. 궁상각치우는 뭐도 다 우리 다 알죠. 궁상각치우. 그러면은 음절에 속하지 않고 율조가 새롭다 이 말이 되는데요. 음절과는 상관없이 곡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노래가 어떤 소리가 제일 새들이 예를 들어 앵무새나 이런 새들은 소리 안 배우거든요. 근데 지 혼자서 내면은 음악이요. 근데 사람도 즐거울 때 내는 소리는 그냥 음악이고 슬플 때 내는 소리는 그냥 음악이에요. 슬플 때 그냥 아이고 하면은 그냥 슬픈 노래소리. 그 아무리 명창이 슬픈 표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슬픈 사람이 아이고 우는 소리를 노래로는 그 감정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궁상에 속하지 않고 율조는 곡조죠. 곡조가 새롭나니 지음지우에 도명막이로다. 지음이 알고 난 뒤에는 지음이 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죠.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알고 난 뒤에는요. 지음이 알고 난 뒤에는 한갓 도자입니다. 한갓 이름이 여기서요. 아주 멀리 나더라. 이런 말인데요.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 이름이 멀리 나가느냐. 지금 이 지음지우 도명막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어느 것이냐 그러면은 궁상각취에 속하지 않고 율조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정도, 무생의 음악을 연출할 정도, 이러면 공부가 다 끝난 사람들이 수준이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 수준이면. 그런데 그 수준을 아무도 몰라줘서 그러다가 언젠가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알아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아무개 소리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온 동네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스님들이 참 쓸데없는 이름만 퍼지는구나 이렇게 자탄하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고 나니까 인기가 생기니까 좋아서 춤추죠. 그런데 스님들은 자고 나서 인기가 있으면은 참 쓸데없는 이름만 날리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제 이 사람은 점점 스님은 더 향상될 수가 있죠.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미는 뭐냐? 지음이 알아차리고 나니까 지음이 알아차리고 나니까는 여기서요 이름 명자하고요 이 뭘 막자를 모냥모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냥모도 명모 쓸데 지음이 알고 나면 한갓 쓸데없는 이름과 형상뿐이네. 이름과 형상만 지음이 안다고 지음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 내 이름하고 내 형상만 알지 내 진짜는 모른다. 자, 부처님을 안다는 것, 부처님 형상과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것만 알지 부처님의 내면은 알지 못한다. 이 말로 쓰는 거 하나 하고요. 지음이 알고 나니까 쓸데없는 이름이 끝도 없이 유명해지더라 하는 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장 내려가면은요.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유 소설법부와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가 설하신 법이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 백불원하사대 세주나 열애 무소설이니이다. 열애는 설하신 바 법이 없나이다. 자,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법이 진짜 진리는 무설설이거든요. 왜 무설설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해가 뜬다. 이거는 진리예요. 해가 뜬다. 근데 해가 뜬다는 말 있으나 마나. 해가 뜬다는 말 없어도 해는 뜨고 해가 뜬다는 말 있어도 해는 뜨고 진리는 말 하나만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당연히 없는 거죠. 부처님 안 하셔도 때내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하신 것은 뭐만 말씀하셨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이치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치는 안 하셔도 돌아가는 이치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 그거 안 한 것만 못 하겠네? 그러기 안 한 것만 못 한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그야말로 더 깊고 더 크게 정말로 초월하는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열애는 무소설입니다. 그랬더니 야보스님은 저성하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해라. 진짜 열애는 무소설이야.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말을 그렇게 그냥 하면 되겠느냐? 이게 조용히 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야보스님 송을 봅니다. 입초구인 불례하여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도 어찌하지 못해서.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숲이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서 숨으면은 사람을 못 참거든요. 그랬더니 이도자교 수마사로다. 날카로운 칼로 전부 비워버려요. 풀을. 그리고 풀이파리 풀바닥을 전부 만져봅니다. 그래도 못 찾아. 수연 출입 무종족이나 비록 그렇게 출입이 종적이 없이 하나 그러면은 숲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숲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을. 그래서 풀을 다 비고 찾아도 못 찾더라. 그 뭐 때문에?
열에는 설하신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열에는 설하신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달았다고요, 지금. 주석에. 그런데 이제 이게 비록 출입에 종적이 없으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적이 없기 때문에 풀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 보고 찾아보니까 종적이 없고, 나온 뒤에 찾아보니까 종적이 없고, 종적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체전창을 겨냐마, 문체라고 하는 것은 문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문체가 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특히 유교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체가 나야 된다 그럽니다. 문체가 나야 되는데 문양의 채색과 똑같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격에도 천에다가 문양 좋은 데다가 채색을 잘 해놓은 천처럼 사람 인품에도 본바탕 좋은 데다가 예의 도덕을 잘 갖춰놓으면 문체가 온전히 드러날 창차하죠. 이런 모습을 겨냐마 봤는가 못 봤는가,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입초구인 불례하 이 부분이 요 옆에 강설에 잠깐 보시면은요, 입초구인 여기 불례하 이 부분입니다. 에서 풀 속의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손사막이라고 하는 옛날 얘기인데, 그는 은신술이 뛰어나가지고 한번 풀 속으로 들어가면 풀을 모조리 비워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풀 속에 들어간 사람 못 찾듯이 부처님께서는 설한바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적은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 이 말씀이죠, 지금. 예. 그리고 부처님이 설하신 바가 있어야 부처님 종적을 찾을 텐데 부처님 종적은 찾을 수가 없다. 왜냐? 부처님은 설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조금 더 한 땀만 더 가봅시다. 수보리아 의운하오 삼천대천세계의 소유 미진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들이 희다부아,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 수보리 연화사대 심단이다. 여기에서 미진이라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소를 미진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가에서.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하루에도요, 수없이 사람 숫자가 죽고 사는 숫자만큼 많은 별들이 부딪혀서 유성이 된대요. 그런데 이 별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그렇게 많은 별들이 부딪혀서 유성이 돼도 별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게 부딪혀서 유성이 되면은 요놈의 별 가루가 이게 분진이요, 이제 먼지요, 이제. 그러면 이 땅덩어리가 나중에 이게 부딪히면은 분진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이 분진이 다시 비 만나고 이 속도 만나고 모든 인연 만나가지고 허공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연이 합쳐져 가지고 또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가장 원소 중에 가장 원소를 미진인데, 이 미진을 경전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점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이 시위다부와 이것이 많은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을 보는데 뭐가 되냐면 이게 먼지 속에서 먼지를 통과해서 보거든. 우리가 먼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먼지에 뭐가 저기 하느냐 그러면 빛이 먼지에 반사가 된다고요. 빛이 반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능엄 이제 원각경하고 유식하고 이제 기회가 생기면은 이게 연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연 연자 티끌 진자. 연진 이 굉장히 아주 이 세상에 세상을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기본 원소입니다, 이게. 그래 이 미진이 많으냐 적으냐 수벌이가 말하길래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 수벌이야 제 미진을 모든 미진을 열애 설비 미진일세 심형 미진이며 열애께서는 미진이 아니라고 설하셨다. 이것을 미진이라고 하며 이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미진이 아닌 이유는 뭐냐? 지금이 미진이지만은 조금 전에 미진이 아니었고 또 지금은 이 덩어리지만은 조금 후에는 또 미진이고 이렇기 때문에 미진을 미진이라고 말하면 미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미진은 진짜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진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미진인 것은 뭐냐? 미진인 것은 실상을 보면 미진이 아닌데 현상으로 보면 미진이다. 이것이 이 명자예요. 이름 명자는 현상이거든요. 실상에서는 미진이 아닌데 현상 이름을 붙이자면 미진이며 이겁니다. 열애가 설 세계 비세계세 열애가 말씀하신 세계는 세계가 아닐세 똑같습니다. 여기도 열애께서 말씀하신 세계는 비세계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또 열애가 말씀하신 세계는 실상의 세계를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비세계는 현상의 세계예요. 이래서 이것을 이름 붙여서 현상의 세계라고 말을 한다. 같은 구조가 똑같이 연결이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이 가닥 하나 있고 또 두 가지, 세 가지 나중에 가닥을 많이 붙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를 놓고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남선부주요 북울다늘이로다. 남선부주 북울다늘 이 사바세계 땅덩어리는 남선부주입니다. 남선부주 또 북울다늘 이것은 이 세계들 이름이에요. 세계들 이름. 그러면 이게 또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면 5대양 6대주 하잖아요. 5대양 6대주 하는데 경전에서는 4대주가 나온다고 해요. 4대주. 동서남북 해가지고 4대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불교에서는 이 전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준 것이 불교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지천 각답지하고 머리는 하늘을 가르치고 발은 땅을 밟고 기직찬 목직수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지라. 차토는 서천이요 이 땅덩어리는 서천이요 서천은 차토로다. 서천이 다른 데가 꼭 거기가 서천이냐? 바로 이 자리가 서토지. 도처 원정이 변시연이로다. 가는 곳마다 정월초하는 날이 문득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니 남북 동서가 지자시로다. 동서남북 다만 이러할 뿐이니라. 이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 변시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할까요? 이게요. 도처 원정 하는데요. 정월초하래가 다 다릅니다. 나라가. 지금도 4월 달에 정월 되는 나라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다 다른데 이게 유래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연호를 세우냐.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에 이겼습니다. 딱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호를 세워요. 연호를 세워서 무슨 정권, 무슨 정부 이렇게 연호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요즘도 그걸 세우는데 언제부터 안 세우더라고요. 언제부터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문민정부, 무슨 정부 이렇게 세우죠. 이게 연호예요. 연호. 예. 근데 요즘 그걸 안 세우는데 그런데 이 연호를 세우는데요. 언제 세우냐? 두 가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이렇게 음력으로 섣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를 연호를 세우는 나라가 있고요. 입춘을 계기로 해서 연호를 세우는 나라가 있고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호를 세우는 나라가 있는데 입춘하고 정월 초하루 날이 제일 많았습니다. 입춘 정월 초하루, 입춘 정월 초하루. 그 경쟁적으로요. 그래 왜 그러냐면 정월 초하루 날이 입춘보다 더 빨리 올 때도 있고 입춘이 더 빨리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서로 공평하거든요. 이 나라는 정월 초하루가 연호고 저 나라는 입춘이 연호고 해봐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한 것이 뭐냐?
나는 너희들 안 따라가. 통진날로 연호를 세우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죠. 그랬더니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해 놓고는 통지보다 더 빠른 달이 없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통지보다 빠른 달이 10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뭐가 의미가 없어. 상달이라고 해. 그래서 10월 상달이에요. 지금까지도 10월 상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연호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법은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기량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라요. 자, 그리고 이것을 도처가는 데마다 정월 초하루가 문득 한 해이니 남북 동서 이 세상은 다 같이 이와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되겠습니다.